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맞춰지겠죠. 또 관역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딘가에 꽂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딘가에 가서 꽂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특이하게도 화요일쯤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예상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 같습니다.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상조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자인데 그 만나는 점이 남자의 갈비뼈쯤 되는 그 위치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아담 하와가 서로 기대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한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 사회 이렇게 나가면서 건강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점 이렇게 커가는 건데요. 그런데 인생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도움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도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곳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순례길에서 나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순례자들이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46편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5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11절에도 또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생이 환난을 만났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피난처로 힘으로 방패로 피할 바위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낭망할 환경이 많고 불안한 환경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낭망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것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낭망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도우시는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을 만드신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의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데 환난이 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피조물을 지은 그 목적을 이루려면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만날 만한 때가 바로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환난의 때에 부르는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6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언제 도우시느냐? 바로 환난 날입니다.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과 11절에 있는 계속 그 말씀대로 그분이 피난처이신 거예요.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환난이 나타났기 때문에.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42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낭망하고 불안한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환난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도우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도우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 장래에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오늘 미스바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환난 날에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응답하시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큰 우레를 바라고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이제 블레셋이 다 패하고 나니까 오늘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에베네셀이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블레셋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그때 돌을 세워놓고
도움의 돌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온 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의 환경을 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오늘 7절과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11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이 현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는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숨이 멀어지는 그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이 인도하죠. 장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대까지 그 모든 미래, 그거를 전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이거 해결이 돼야 그때 평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평강이란 말을 도움이란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움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평강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평강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바로 도움으로 바꾸면 바로 도움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장래 모든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장래 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여기까지도 오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환난이 오고 불안과 또 낭망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도움을 청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이후는 우리가 봉독을 안 했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으로 봉독해 보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칼자루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도움을 받는 자의 절대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게 될 때, 이제 그 사무엘을 가질 때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생살이의 모든 주권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게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막 지진이 나타나고 이제 더 큰 지진이 온다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흉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바닷물이 뛰놀고 넘치고, 이게 쓰나미잖아요. 산이 요동하고 지진이죠. 이런데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땅이 변하고 이럴지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도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그때 13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쫓겨서 절대절명의 그 죽을 순간인데, 그 순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럼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헤엄을 쳐서라도 홍해를 건너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그냥 생명을 걸고 이 쥐도 막판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 실제요, 6.25 때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인민군이 막 들어오니까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는데 점점 총소리가 들려오면서 인민군이 거의 쫓아온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커다란 강이 딱 놓여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점점 인민군이 뒤쫓아오고 총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앞에는 강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간의 성도와 목사님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잠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배 한 적이 오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무사히 탈출을 했다 후에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청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도록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에요. 이게 지금 반어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그분이 너를 지으시고 그분이 너를 세웠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우매무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얻으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우매무지하게 이렇게 보답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지금 주님이 역설적으로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너는 나의 자녀잖아.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그걸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보다 그랬어요. 이 107편에 보면 여러 가지 위경이 나오죠. 4절에도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요새 같은 불볕 더위에 이런 광야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 이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18절에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때도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이 도움을 받는 자의 처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보내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처세와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르짖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은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잖아요. 반드시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자세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과거 에베네스로 여기까지 도우셨고 현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제 미래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환난을 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구원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생의 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이 환난을 통해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주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어딘가에 가서 꽂힌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어느 심령인가에 가서 꽂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초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환난날에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 누군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말씀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잘 꽂혀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에베네설로 여기까지 도우셨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설 때까지라도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 간증해내는 성책의 귀한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적은 누리가 멀지만 오늘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크고 작은 환난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친히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